주간 동안 평안하셨죠? 네. 지난주에 제가 요한계시록 말씀하면서 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인자 예수님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주님이 7 별을 손에 주시고 즉 주의 사자들을 붙잡고 7 촛대 사이를 쭉 다니시면서 지키신다. 즉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 사이에 다니며 교회를 주관하시고 그 주님이 우리 교회된 여러분 개인도 다 지켜주신다.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를 함께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한 주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든 못 느끼든 또는 고백하든 고백하지 않든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지난 한 주간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도 같이 힘들어 하셨고, 여러분이 행복해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도 같이 행복해 하셨고요. 여러분이 좋은 음식 막 먹으면서 그럴 때 주님이 옆에서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무언가 걱정을 하면서 어떡하나 이러고 있을 때 주님이 옆에서 괜찮아 힘내 이러고 속삭이고 계셨습니다. 지난주에 사도 요한의 얘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 계속 그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죠. 예수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면서 목매서 자살을 했어요. 나머지 11명 제자 중에 10명은 예수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근데 요한만은 순교당하지 않고 끝까지 유배도 당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지만 결국은 끝까지 살다가 마지막에 자연사 했다고 그랬어요. 성령 강림, 예루살렘에 성령 강림한 후에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 특히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이 그렇게 역할을 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주 44년경에 헤로데스 아그리파 1세라고 하는 왕의 박해를 피해서 저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그 지역으로 도망을 가요. 피난을 가요. 거기 피신 가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의 교회를 순회하면서 목회를 합니다. 아마도 이때에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다고 그렇게 전해져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로만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보다 뭔가 교과서 같은 게 필요하다 생각이 돼서 요한복음을 썼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별명이 독수리 복음입니다. 독수리처럼 넓이. 다른 공관복음은 그냥 관점을 같이 해서 예수님을 일기식으로 그렇게 썼는데, 공관복음은 그런 예수님의 일생, 일기 그 위에다가 신학적인 어떤 내용들, 목회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거기 가미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가 도미시안 황제 때에 기독교 박해가 아주 심해졌습니다. 그때에 이 사도 요한도 붙잡혀서 파트모스, 반모섬이라는 섬으로 유배를 갑니다. 거기 가서 1년 6개월 동안 있다가 이 도미시안 황제가 암살당해요. 암살당하고 트라이안 황제가 등극을 하면서 잠시 풀려나요. 그래서 잠시 풀려난 그 기간 동안에 다시 에베소 지역, 에베소 교회에 와서 에베소를 본부로 해서 7 교회가 쭉 그 주변에 있거든요. 그 교회들을 다시 돌보고 그때에 이제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1년 6개월 후에 다시 반모섬에 유배가 되고요. 그리고
그 반모섬에 유배됐다가 네르바 황제 때에 완전히 사면을 받고 에베소로 돌아옵니다. 그 반모섬에 가 있을 기간 동안에 기록한 것이 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네가 본 것과 장차 되어질 일들을 기록해라.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쭉 살펴봤죠. 주일날 아침에 성령이 감동이 돼서 갑자기 뒤에서 큰 물소리 같은 게 나서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까 7뼈를 주시고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인자를 보았고 그 인자가 앞으로 되어질 일을 쫙 보여줄 거다. 그걸 기록해서 7교회에 보내라. 너무 놀라서 그냥 죽을 것 같아가지고 쓰러져 있는데 주님이 오른손으로 쓰다듬어 주면서 그러면서 안심시켜 주시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요한계시록 6장 이후에 가서 하늘에 예배드리는 모습 보여주고 그 다음에 7 나팔, 7 대접, 7 이런 것들을 쭉 보여주면서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쫙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최후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이걸 말씀을 해주고 그러면서 20장, 21장, 22장에 가서 예수님이 최후 승리자가 되어 최후 심판자가 되시고 그래서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다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새 예루살렘이 쫙 내려오고 이래서 최후 승리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쓰여집니다. 이 사도 요한은 그렇게 해서 이제 나이 많아가지고 완전 사면을 받고 에베소 교회로 돌아옵니다. 에베소 교회로 돌아왔는데 그때 이미 너무 연세가 많으셔요. 그래서 정말 기력이 없는데 그래도 주일날 되면 교인들이 예배드리러 모이고 그때마다 이 요한은 부축하는 사람들 손에 부축을 받아서 이 강단에 섭니다. 강단에 서면 다른 설교 안 했다고 해요. 그냥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십시오.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매주일 똑같은 이 설교를 했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성도들이 그 목소리 그 모습에서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다 이렇게 불러집니다. 사랑의 사도로서 이 사도 요한이 처음부터 그랬느냐? 아니, 복음서에 보면 이 요한이 얼마나 성질이 불같은지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마리아를 향해서 하나님 주님 저 사마리아에 불을 내려가지고 그냥 벼락을 쳐버리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답답한 사람들아 그러면서 별명을 우레의 아들 이렇게 지어줄 정도 얼마나 이 권력에 대한 욕심도 있었는지 어머니를 통해서 청탁을 해요. 그래갖고 하나는 우리 형제 중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그렇게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 보시면서도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구하는 걸 알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하시지요. 그렇게 그냥 욕심도 있고 성격도 불같고 이랬던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교육받고 훈련받고 또 끊임없는 그런 이 고난의 삶을 살고 이러면서 사랑의 사도가 됐고 마침내 한 주후 100년경에 이 사도 요한은 한 90살로 추정이 되는데 그때쯤에 자연사했다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형은 제일 먼저 순교를 했고요. 일본 첫 번째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이 헤로드 왕이 야고보를 죽였어요. 제일 먼저. 그 다음에 이 동생은 제일 마지막에 사도 중에 제일 마지막에 죽습니다. 교회 역사를 쓴 유세비우스가 쓴 거기에 보면 사도들이 죽은 이야기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전승으로 남아있는 기록들을 보면 전부 다 순교당했어요.
야고보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일 먼저 이 헤롯 왕의 칼에 죽었지요. 예수님 제자 베드로는 로마에서 복음 전하다가 거꾸로 매달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쿠오바디스 도미네, 쿠오바디스라는 영화를 보면 그 내용이 나오지요. 이게 전승에 의한 또 기록들에 의한 것을 가지고 만든 영화입니다.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십자가를 지고 돌에 묶여서 묶여서 돌에 맞아서 순교했다 이렇게 전해지고요. 바돌로메, 나다나엘이라고 성경에 기록된 이 제자는 붙잡혀서 온몸에 산채로 온몸에 가죽을 벗겨지는 그런 고난을 당하고 죽었다 그래요. 의심이 많다고 불려지는 도마는 인도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나는 예배한다 소리치면서 창에 맞아 죽었다고 되어 있고요. 마태는 에티오피아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그 미늘창이라는 창 끝에 이렇게 그 꽃갱이 같은 거 붙은 그 창에 찔려서 순교를 했다 전해지고요. 안드레는 에데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X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데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온 예수님 제자 중에 있는데 이란 북부에 있는 아르메니안 지역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난도질을 당해 죽었다, 순교했다. 작은 야고보라고 전해지는 야고보 있는데 그 야고보는 애굽에서 나무 망치로 맞아서 죽었다. 머리를 맞고 죽었다. 그 다음에 시몬은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톱으로 몸이 잘려서 죽었다. 뿐만 아니라 언젠가 얘기했던 마가 요한, 마가 있죠? 마가복음을 쓴 이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기도하다가 죽었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헬라, 그리스 지역에서 감람나무에 매달려서 죽었다. 그러니까 많은 제자들이 다 이렇게 저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습니다. 가룟 유다 대신 그 제자로 뽑혔던 마띠아,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고 죽은 후에도 또 목을 베이고 이랬다고 전해지고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죽었느냐?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의 28장에서 끝나죠. 거기서 이태 동안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만나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면서 끝나요. 근데 거기 죽음은 안 나오는데 다른 기록들을, 그 다음에 역사를 보고 전승을 보면 로마에서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저는 로마에는 가보질 못했는데 갔다 온 사람들 그 다음 자료를 보면 그 바울이 붙잡혀서 잡혀있던 감옥도 있고요. 지금 거기 그 당시에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도 지금 남아있고, 그 바울이 잡혀있던 그 감옥이 지금 교회가 돼서 하늘계단교회, 천국계단교회 이렇게 이름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바울이 죽어서 목 베어서 죽은 그 단두대도 있어요. 이렇게 돌멩이로 된 이렇게 생긴 기둥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목을 이렇게 딱 내밀고 칼로 쳐서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바울이 목이 잘려서 통통통 세 번이 튀었대요. 그 튄 자리마다 분수가 솟아났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그곳 지하에 분수가 솟아나고 있고 그렇게 목이 튄 곳마다 조그맣게 제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다 지금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 그 제단 거기에는 그림도 이렇게 그려져 있어서
이 바울이 죽는 그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놓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씀이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저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희생하면서 순교했느냐?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알기 때문에, 이분을 배신하고 그리고 사는 것보다 이분을 믿고 고백하고 죽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목숨을 걸면서 신앙을 지켰다라는 거지요.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마음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바로 이런 분들이 순교의 피를 흘려서 털을 닦아놓고 씨앗을 뿌려놨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일제시대 때, 6.25 때, 기독교가 처음 들어올 때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고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의 피의 값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도 제가 교회에 오면서 보니까 거리에 김대건 신부 200주년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 가까운 데에 솔매 성지가 있어서요. 거기 김대건 신부 태어난 곳 거기에 성지가 있는데 아마 9월 달쯤에 큰 행사를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면서 그 신앙을 이어갔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목이 잘리고 창에 찔리고 칼에 칼에 베이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래서 죽는 것만이 순교냐?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최고의 영광이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렇게 해서 주님을 위해 죽는 것도 순교이지만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도 순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사도 요한은 천수를 누리면서 살았지만 사도 요한은 순교자예요. 예수님의 부름에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고 일생 동안 주님과 함께하고 마지막에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자리에 끝까지 가서 주님 십자가 밑에 있다가 주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끊임없이 핍박을 당하고 그러다가 밤모섬에 끌려가고 밤모섬에 가서 죽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다가 또 다시 돌아왔다가 이렇게 하면서 고난의 삶을 살았던 이 사도 요한도 순교자라는 거죠. 전해지는 얘기에 의하면 요한을 죽이려고 독이 든 독에 든 잔을 줘서 마시게 하려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래서 이 요한을 상징하는 그림 중에 뱀이 이렇게 휘감고 있는 성배, 그
산, 그것이 요한을 상징하는 그림입니다. 또 다른 기록에 보면 이 요한을 죽이려고 끓는 기름을 넣고 거기다가 요한을 집어넣어서 죽이려고 그렇게 집어넣었는데 요한이 안 죽었다, 이런 기록도 있어요. 요한은 자연사였지만 그는 순교자였어요. 순교자처럼 살았어요. 오히려 일찍 죽은 사람, 그 죽는 순간은 너무너무 힘들었겠지만 죽은 후에 천국 갔잖아요. 오히려 그들보다도 더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삶을 요한은 산 그런 순교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로마서 8장 14장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일 것이로다. 살아도 죽어도 다 우리는 순교자 같은 마음으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쭉 같이 눈으로 따라서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표준 세번역에 이렇게 돼 있어요. 7절,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이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이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는 형제나 자매를 비판합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 앞에 꿇을 것이요 모든 입이 나를 하나님으로 고백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각 자기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아뢰어야 할 것입니다. 이 로마서 14장의 주제는요,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말라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음식에 대해서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고 먹을 만한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다. 특별히 그 당시에 고기에 대한 것이 서로 교회 안에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당시에 시장에 나오는 고기들은 대부분 우상에게 드려졌다가 나온 고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기를 먹는 게 옳으냐 안 먹는 게 옳으냐, 사실은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먹어도 상관없고 안 먹어도 상관없다. 네가 먹고 싶으면 먹고 말고 싶으면 말아라. 그런데 네가 우상에게 드려졌던 재물이라는 걸 알면서 먹고 그 네가 먹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시험 든다면 먹지 말아라. 그 고기 한 점 안 먹고 사람 시험 안 들게 하는 게 낫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고기를 먹을 만한 믿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채소만 먹을 그런 믿음만 가진 사람도 있고 율법이 말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다 자기 믿음에 따라 할 뿐이지 네가 보고 저 고기 먹는 사람 저거 못됐다, 저거 믿음이 없다, 신앙적이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그 당시 사람들은 길일과 휴일에 대해서 구분을 했어요. 우리도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뭐 손 없는 날 이사를 해야 된다 그러고 뭐 개업하는 날도 그래야 된다고 이런 걸 막 따지잖아요. 이 당시 기독교인들도 주님의 날과 안식일 이걸 가지고도 따지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뭐 이 날이 더 중요하다 저 날이 더 중요하다 이걸 가지고 막.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이 날도 저 날도 다 똑같잖아요. 우리에게 이런 것을 가지고 성도들끼리 서로 판단하고 저 사람은 믿음이 없네 믿음이 있네 뭐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가지고 업신여기고 경멸하고 그러지 말라. 그것을 할 수 있는 이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만 그런 권리가 있다. 왜?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하인들은 종들은
종들끼리 비판할 권리가 없다. 주인이 종을 야단치고 비판하고 그런 거지. 한마디로 여러분, 제가 남의 회사 직원을 보고 뭐라고 그럴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그 회사 사장님이 할 일이고 나는 우리 회사 직원만 내가 관리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이러면서 구약 이사야 45장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살아있다.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 최고로 높으신 지고한 하나님이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무릎 꿇게 하시고 그 무릎 꿇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공의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것이다. 그것처럼 우리도 나중에 최후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주님만이 우리의 심판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것이니 우리끼리 서로 비판하고 그래서 서로 믿음을 약하게 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우리는 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순교자 같은 마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다가 죽으면 순교를 당하면 순교자가 되는 거고 순교당하지 않고 죽어도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직고하면서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순교자처럼.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는 거예요. 순교자처럼. 제가 신학교에 가기 전에 고3 때쯤으로 기억해요. 고3 때 이제 제 장례를 놓고 막 어떻게 하나 기도하고 이럴 때 제 마음속에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있는데 확실히 없었어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막 주님 위해서 평생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도 하고 결심도 했는데 어쨌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우리 저를 지도하시는 전도사님이 책 한 권을 권해주셨어요. 그 책이 김은국이라는 분이 쓴 순교자라는 소설책입니다. 이분은 나중에 이제 제가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김은국 씨가 평양에서 고등학교 다니다가 남한으로 6.25 직전에 남한으로 내려와서 목포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서울대학교에 들어갔어요. 서울대학교 다니다가 6.25 전쟁이 터지고 6.25 전쟁 때에 군에 가서 군 입대를 해가지고 6.25를 하고 나중에 서울대 마치고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 가서 뭐 목사가 됐다 그러는데 정확하진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분이 1964년도에 이 순교자라는 이 소설을 썼어요. 근데 이 소설을 쓰고 이 소설이 미국 내에 20주 동안 20주 그러니까 5달 동안 연속적으로 베스트셀러로 그렇게 올라 있었었고요. 그리고 이 순교자라는 이 소설이 세계의 10여 개국에 다 이렇게 번역이 출간됐어요. 그게 1960년대니까 그 당시엔 정말 엄청난 이 센세이션을 일으킨 겁니다. 영화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기도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되고 이 책이 이 순교자라는 소설이 노벨 문학상 후보에까지 올랐어요. 최초로 우리 한국 사람으로 최초로 그렇게 올랐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자, 이 얘기를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마무리 이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6.25 전쟁이 터졌어요. 그리고 6.25가 터지고 3일 만에 서울이 함락이 됐죠. 서울이 함락이 되고 쭉 저 아래까지 부산 낙동강 있는 데까지 다 뺏겼다가 다시 우리 유엔군이 그 인천 상륙작전을 하고 이러면서 치고 올라와서 석 달 만에 9월 28일에 이제 서울을 다시 되찾았어요. 그리고 밀고 위로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11월 달쯤에 저 위에 북한 원산 쪽까지 이렇게 치고 올라갔는데 그때에
평양에서 있었던 얘기를 소설로 쓴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지 아니면 지어낸 얘기인지 모르지만 이 김은국 작가가 자기가 6.25를 겪었으니까 아마 그때에 들은 얘기를 쓴 수도 있었겠죠. 자, 서울에 그래서 이 평양에 갔는데 평양에 장대령이라는 육군 정보처 장교지요. 장교인 장대령이 이제 이 소설은 나라고 하는 이대희라고 하는 사람이 1인 시점에서 쓴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이대희에게 우리 평양의 사람들, 우리 군인들을 독려하고 이러기 위해서 뭔가 뭐를 좀 하자 이렇게 하다가 우연히 알아낸 게 6.25 직전에 평양 지역에 있던 목사님 14명을 공산군들이 붙잡아가지고 끌고 가서 12명을 총살을 시켰다는 거예요. 12명을 총살을 시키고 2명을 살려보냈대요. 그거에 대해서 이 장대령이 알고 이런 사건이 있으니까 조사해봐 이래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12명이 죽었다는 건 짐작이 가잖아요. 왜 죽었는지 가서 예수 믿는 목사들 공산당이 제일 싫어하니까 총살을 시켰는데 그럼 2명은 왜 살아왔냐? 그럼 이 둘은 배신해서 살아왔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장대령이 잘 됐다. 그럼 이참에 우리가 이 12명을 순교자로 위대한 우리 대한민국의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던 분으로 신앙적인 영웅으로 그렇게 추앙하는 그런 예배를 대대적으로 우리가 해서 드리자. 그렇게 해서 우리 군인들 사기도 높이고 공산당이 얼마나 나쁜지 이거를 우리가 악랄한 그들의 만행을 파헤치는 그런 걸로 선전도구로 쓰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는데 이대희가 이제 준비하고 조사는 어떻게 죽었는지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좀 이상해요. 두 사람이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12명은 총살당했고요. 그러면 12명이 이제 신앙 지키다가 그리고 두 사람 살아왔고 그럼 이 두 사람은 신앙을 배신해서 살아왔겠거니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신목사라는 분과 그 다음에 젊은 목사가 살아왔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신목사가 지금도 교회를 목회를 해 전에 끌려가기 전에 했던 교회에 그리고 젊은 목사는 정식이 돌아갔고 정신 이상자가 됐어요. 그래서 신목사를 찾아갑니다. 가서 목사님 이러이러해서 제가 왔습니다. 그때 끌려갈 때 같이 끌려가셨다며요. 그러니까 난 그런 적이 없다고 그렇게 해요. 그럼 그러시냐고. 근데 우리가 조사해보니까 분명히 끌려갔는데 그런 적 없다고 막 돌려보내요. 또 나중에 또 찾아갑니다. 조사를 하기 자꾸 찾아가서 보는데 찾아가서 얘기할 때마다 말이 틀려요. 그러다 나중에는 내가 거기에 있기는 있었는데 근데 나는 그 사건에 대해 모른다. 이렇게. 자, 장대령대로 이제 교회 안에 그 평양 시내에 크게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 신목사라는 분하고 이제 접촉을 해서 신목사님이 좀 도와주시오. 그러니까 이 신목사라는 분이 도와주겠다고 와서 적극 협조를 해요. 그래서 이상한 거예요. 아니 처음엔 자기가 없다고 그러더니 거기 없었다고 그러더니 나중에 잘 모른다 그러더니 이제는 그러면 거기 끌려갔다가 풀려났으니까 지금 배신자잖아요. 예수님을 배신한 배신자인데 그 배신자 주제에 다른 분들은 순교를 당하고 자기는 배신을 하고 배신자 주제에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또 그 목사님들 그 순교자로 추앙하는 예배를 준비하는데 자기가 도와준다. 이게 말이 안 돼. 그런데다가 그 교회에 신목사님이 끌려갔다 돌아온 그 교회는 이제 끌려가기 전까지 목회하다가 다시 돌아와 목회를 하는데 그 전에 있던 교인들 중에
똑똑하고 젊은 사람들은 다 떠난 거예요. 저 배신자 목사님, 우리가 저런 사람 어떻게 목사를 모시냐 이러고 다 떠나고 나이 많은 교인 몇 명 데리고 그리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그렇게 이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처음에 현장에 없다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렇게 하면서 그 예배에 자기가 나서서 나는 신의 존재도 부정했었고 하나님의 공의도 믿지 못하고 내세도 믿지 못하는 무신앙자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12분을 추켜 세우는 거예요. 이대희가 아무리 조사를 이게 좀 말이 틀려서 이제 목사님을 추궁하는 거죠. 목사님 왜 이렇게 거짓말 하십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앞뒤가 안 맞습니다. 목사님, 그 12명이 진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죽었습니까? 이게 목사님이 믿는 그 하나님의 공입니까? 목사님이 그러면서도 이 교회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나는 부인을 했다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도 교회에서 계속 목회를 하는 것,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교인들에게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한다는 것, 이러면 계속 이제 그걸 묻는데 그런 대답을 안 해요. 그러던 중에 그 목사님들을 처형하던 그 현장에 있던 공산군 사병 하나가 포로로 잡혀옵니다.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그 사병을 이제 취조해 보니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자, 그 사병이 그때 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4명의 목사를 끌어다가 고문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를 계속 믿겠다 그러면 죽이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니까 12명의 목사님들, 그분들은 살려달라고, 예수 안 믿겠다고 다 배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젊은 목사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고문하고 막 협박하고,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정신이 돌아버린 거고요. 이 신목사님은 끝까지 나는 죽어도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 이러고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죠. 이 공산군 장교가 그걸 보고는 화가 나서 12명 목사들에게 니들이 목사냐? 얘들을 다 죽여라. 그리고 12명을 총살을 시키고 신목사는 오히려 살려보내고, 정신이 돌아버린 이 젊은 목사는 이게 정신 도는 거 죽이면 뭐하냐 이러고 돌려보내서, 그래서 돌려보냈다라는 게 이제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신목사님은 이랬을까? 자, 거기에 이제 이대희라는 사람의 자기 개인적인 생각 이런 걸 넣지만 신목사님이 왜 그랬는지 이런 건 끝까지 밝히지 않지요. 이대희가 이 소설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선전 목적에 맞추려고 진실을 비틀 수는 없다. 진실, 그것은 추악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진실이기 때문에 밝혀져야 한다. 진실은 묻어두어도 진실이고 까발려도 진실이다. 여러분, 이 신목사님이라는 분은 내가 다 뒤집어 쓰자 이랬을 거예요. 그죠? 내가 다 뒤집어 쓰고 나 하나 배신자 되면 12명의 목사님들이 순교자가 된다. 그러니까 말을 안 하고 내가 배신하고 난 하나님 제대로 안 믿는 무신론자 같은 사람이다 이랬죠. 저는 그 소설을 읽으면서요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때 한참 이제 청년 때잖아요. 신앙이 그때 오히려 지금보다 더 뜨거웠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신목사님 행동이 올바른 거냐 잘못된 거냐, 그리고 이 12명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배신을 했는데 내가 비난할 수 있냐? 정말 나도 이런 상황이 되면 자신이 있나? 그 생각하니까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 12명의 목사님들은 그럼 지옥 갔을까? 그 생각하니까 그것도 현실적으로 보면
마지막에 주님을 배신했으니까 지옥 가는 게 맞는데 그 상황을 보면 이분들은 그래도 주님이 정상 참작을 해서 야 어쩔 수 없지 뭐 이러고 좀 천국에 보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그러면서 또 하나는 왜 하나님은 이 자기 백성들 자기의 소중한 종들이 이렇게 고난당하는데도 침묵하시나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요 또 하나는 그러면서 저한테 어떤 충격이 오냐면 마치 하나님이 너도 저렇게 순교당하는 것처럼 순교해라 이러시는 것 같은 막 압박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한 며칠을 막 교회에서 밤새도록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 그걸 못할 것 같아요. 안 돼요. 저 순교하라고 그러지 마세요. 저한테. 저 못합니다. 저 제발 순교 자리는 만들지 말아주세요. 근데 그렇게 막 그러다가 잠깐 잠들었는데 꿈에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셔요. 너 보고 그렇게 죽으라는 거 아니야. 너 살아서 나를 끝까지 전하라는 거야. 이런 말씀을 탁 주셔서 깼어요. 그래서 나 신학교 가야 되는 거구나. 이러고 이제 제가 신학을 했습니다. 몇 년 전에 한 7, 8년 전쯤인 걸로 되는데 어떤 목사님이 잘 알지도 못하는 목사님인데 제 카톡에 동영상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동영상을 보내주셨는데 그 동영상을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태국이라고 거기 소개가 되어 있는데 태국의 기독교인들이라고 그러는데 기독교 이 눈을 가리고 한 7, 8명을 이렇게 쭉 세워놓고는요 위통을 다 벗긴 상태인데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그런데 그 다른 명령의 복면을 쓴 사람들이 도끼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막 찍어서 죽이는 거예요. 그걸 고스란히 찍었는데 이걸 저한테 보내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는 순간 또 그 순간에도 내가 마치 하나님이 너 그렇게 죽을 거야 이런 것 같은 막 압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이건 자신이 없는데 왜 자꾸 그때도 그랬더니 또 왜 이렇게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제 이 말씀이에요.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그 말씀을 주셔서 그래 죽으라는 말씀은 아니고 살아도 이런 순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순교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으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받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삽니다. 그런데 믿음을 지켜나가는 게 쉬운 게 아니지요. 특히 과거에는 믿음을 지키는 게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였어요. 지금 시대는 핍박하고 누가 그러지 않아요. 누가 예수 믿는다고 잡아다 죽이고 고문하고 이러지 않아요.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하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을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라오디게아처럼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런 껍데기만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내 욕심 챙기면서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우리 모습이 아닌가. 진짜 믿음은 없으면서 믿는 체하고 살고 있진 않은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살았느냐? 살아있지만 순교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해라. 우리의 최종 평가자는 하나님이셔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그렇게 대충 세상에도 타협하고 교회에서도 적당하게 하고 이래서 아무개 집사님은 참 훌륭하셔, 아무개 권사님은 참 훌륭하셔 이러면서 칭찬 들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섰을 때 정말 칭찬 들을 수 있는지 우리 평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래요. 아니 그 종이 뭘 악하게 했어요? 게을렀다는 건 좀 인정할 수 있겠어요. 그거 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게을렀다 그러지만 뭐가 악하냔 말이에요. 그런데 악하다고 말하셔요.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걸 주지 않고 목마를 때 마실 물도 주지 않고 나그네 됐을 때 돌보지도 않고 헐벗을 때에도 도와주지 않았고 병들고 옥에 갇혔는데도 돌보지 않았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여기 있는 이 작은 자들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고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편안하니까 그냥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면 그렇게 살다가 편안하게 죽으면 끝이지. 물론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평가하신다는 걸 알고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살아있는 순교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고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로다. 주님의 것으로 살아있는 순교자로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켜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